오늘부터 스가랴서 말씀을 읽어갑니다. 14장으로 되어 있는 소선지서에 해당이 되고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대적으로 쭉 추적해 보면 이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전 520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벨론 70여 년 세월을 마치고 고레스 왕이 즉위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왕의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전 538년경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해서 아마 다음 해 정도부터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이 당시 대적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것이 중단된 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완공이 되냐면 주전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활동하고 4년이 지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돼요. 우리가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바벨론에 있다가 1차 귀환 때 함께 귀환한 인물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전체적인 예언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서론의 내용은 뭐냐?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소개가 되고 1장 7절로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8가지의 환상이 주어집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장차 행하신 일들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내용이 6장까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4장에 이르는 비교적 소선지서서 가운데서는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서다 하는 겁니다. 선지서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을 역사적인 상황 속에 그 율법을 풀어주는 역할이 이 선지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비교하면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고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승천까지의 일들을 기록해요. 그리고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서신서들의 특징은 뭐냐? 이 복음서를 교회가 처해져 있는 당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복음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은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이 이 선지서의 특징이고, 그 근간은 모세오경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주고 적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의 특징 가운데 후반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붙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하면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는 이 스가랴서를 함께 한 장씩 또 읽으면서 또 이 성탄을 맞게 되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부터 6절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후반 1장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은 8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소개되고 있어요. 서론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때가 주전 520년경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환하자마자 부푼 꿈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상태가 오랫동안 중단된 채로 시간이 흘러 가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일으켜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지나간 그들의 과거 속에 있었던 일,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다가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던 그런 여러 일들,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남조 유다의 패망 이후에 오랜 포로 생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은 그 말의 신실함을 마치 도장을 찍듯이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게로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말합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내용이 소개돼요.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나간 그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죠.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조상들과 선지자들, 그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은 남아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은 기록을 통해서 남아있지만 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죠.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남겼던 삶의 흔적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사람은 떠나가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계속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벼이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셨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말았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판이 닥치고 난 다음에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심판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겁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런 말을 듣지도 않고 설마 그럴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고백하게 했다는 거죠. 깨달음이 뒤늦었다는 겁니다. 뒤늦은 깨달음을 그들이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반추해서 되돌아보게 하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그건 회복이죠. 회복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회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가 회복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회복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부터 뭔가 좋은 시작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돌이킴,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게 진실한 회개인 것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랄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참되고 진실한 회복은 사람의 심령의 변화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하로부터 이제 8가지 원상이 주어져요. 7절부터 17절의 첫 번째 원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첫 번째 환상 속에서 그려집니다. 언제 이 환상이 주어지느냐? 다리오 왕 2년입니다. 역시 주전 520년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첫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어떤 모습이 그려졌느냐?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있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11절에 소개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부터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간구를 올린다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11절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조용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말 같은데 대적들의 여러 상황들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보고를 듣고 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올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선민들이 패망을 당하고 나서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 대적자들에 의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받고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된 겁니다. 선민들을 향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소개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이 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소개되냐 15절에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대적 나라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더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신명기 32장 후반부에 모세의 노래 이야기를 함께 살폈어요. 그 모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벌 준 것을 자기들이 나라가 강력하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가 패배하게 했다. 이렇게 교만할 것. 이미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착각이다 그랬습니다. 착각. 여호와보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 그 백성을 낮추기 위해서 대적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대적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처럼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이 대적들은 힘을 내어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큰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6절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멈춰서 있었던 이 여호와의 성전, 이것이 다시 시작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7절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시겠다,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하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주어집니다. 네 뿔과 네 대장장의 이야기인데 이 환상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개의 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 이후에 대장장이 넷이 일어나서 그 뿔들을 대장장이가 다 그것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대적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아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되고 진실한 회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있다. 변화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바르고 참된 회개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그 잘못된 길로 돌아서 들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향해서 우리가 진실하고 참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들은 사람이 죽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을 소망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